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도 쳐주신 분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의 포도주가 넘치도록 즙지 않은 틀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비전을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은 망대도 세우시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 이곳에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성신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매입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도 우리가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역장으로도 불러주시고 성가대원으로도 불러주시고 다양한 사역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갖고 오셨던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처음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게 되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에 대한 감격 대신에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보상심리라는 게 들어옵니다. 서울대학의 이 정신건강의학 교수이신 윤대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상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뇌가요 이상한 반응을 한답니다. 뇌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충동을
이 뇌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보상 심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다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모두 다 잘 아시죠? 타이거 우즈라는. 요즘은 제가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골프 황제로 유명세를 탔는데 어느 날 스캔들로 인해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광경이 있었죠.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걸 잠깐 보면서 그때 이 타이거 우즈가 한 말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유혹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타이거 우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골프 연습을 하고 뭐 골프가 인생의 전부였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한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캔들일지라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보상 심리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잃어버리고요. 그 마음에 이게 보상 심리가 찾아온 그 사람들의 내면을 정직하게 묘사해 주는 말이 이 타이거 우즈의 기자회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점령하려는 그 보상 심리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물리쳐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줬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세를 주어 소작을 주었습니다. 주인의 호의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어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 이 배은망덕하게도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고 돌로 쳐서 상해를 입힙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인은 종을 보내지만 농부들의 자세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인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한 장 꺼내듭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 37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존중하게, 존중해서 대한다라는 뜻이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들을 존대하고 존경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낼 때는.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대하고 존경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또 이어서 농부들이 주인을 존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 주인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 유산을, 아들이 받을 이 포도원의 유산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자. 소작인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유산, 곧 포도원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제안했고 그 욕심을 드러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세를 받고 포도원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에게 사용권을 준 주인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냅니다. 주인의 소유권까지 차지하여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 결과 주인에 대한 존대, 주인에 대한 존경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흔히 보면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열심히 하는 일을 통하여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요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오직 교회의 청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권이 있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기간 동안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구역원을 섬기고, 또 다른 분들은 찬양대로, 또 각기 맡은 직분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집사로, 또 어떤 분들은 목사와 장로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의 주인이 언제나 여러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누구? 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악한 자를 진멸한다고 얘기합니다. 41절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 대해 내리는 심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악한 자를 진멸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어 충성하기보다는 반역했던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내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의인들의 심판도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다른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농부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를 반역하는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충성스러운 일꾼을 포도원에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때에 하나님께 세를 드리는 새로운 일꾼들이십니까? 한 분은 끄떡거리고 한 분은 웃고 한 분은 시선을 피하고 있고 모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모두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상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주인의식이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청지기의 의식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심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포도원의 새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청지기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거룩한 섬김이, 거룩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